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가사로 유명한데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을 근거로 주목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기적이라고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볼까요? 뭐라고 칭하죠? 이 사건을? 표적. 기적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요. 기적은 미라클, 근데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사인.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표현할 때 기적이라는 말은 굳이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읽어주시면 이렇게 권능, 능력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능력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써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굳이 안 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이 오늘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요한복음은 오늘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뭐예요? 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뭐다? 표지다. 사인이다. 뭘 보여주는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초점은 바로 이 진리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것을 알아가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체로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일단 이야기니까 비슷하죠.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완전히 엄청 다른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야기의 흐름, 구성, 개연성 이런 거 신경을 더 써요. 왜냐면 어떤 형식이냐면 독자가 이걸 잘 읽으면 이야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아 재밌다. 푹 빠져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요한복음은 달라요.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의 책의 장르가 뭐라고 그랬죠? 철학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이긴 한데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구성할 때 흐름, 개연성 이런 건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개연성이 있다고 보세요. 바로 이런 질문 따라오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냥 하객 중에 한 명인데 혼주랑 무슨 관계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었으면 이런 걸 먼저 배경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뜬금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혼인잔치 왔는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대 이 말 하는 것도 좀 웃긴데 예수님의 답은 더 이상해요. 2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4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상관이야? 보세요. 이것도 만약에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약간 성격 파탄자 비슷하게 돼요. 엄마가 야 여기 포도주 떨어졌다더라 이러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거의 예수님을 중2병 환자애 정도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야 여기 있더라도 엄마 그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대화 하나하나가 다 사인인 거예요. 그죠? 표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안에 다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대화 하나하나에 그리고 여기 상징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 봅시다. 자, 먼저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혼인잔치도 그냥 혼인잔치일까요? 아니에요. 혼인잔치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상징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신부와 신랑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흥미롭게도 혼인잔치인데 신랑 신부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뭔가 진리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등장해요. 7가지의 표적. 완전하게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딱 7가지 표적만 보여줘야 되겠다 하신 걸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는 7,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쑥 쓴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다른 작품들, 마스터피스 이런 것과 비교해도 정말 덜 하지 않는 오히려 더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뭘 보여주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자, 가나의 혼인잔치는 7가지 표적 중 몇 번째? 첫 번째예요.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왜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거 맞추시면 오늘 그냥 설교 중간에 다 안 들으시고 가셔도 될 정도예요. 뭘까요?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여기 설교문에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답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분 혼인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친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혼인잔치인 거고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관계, 그것이 오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혼인잔치가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당시 일반 서민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게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 서민들이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이 있었으니 그날이 언제예요?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혼식 하면 포도주. 뭐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뭐 맥주 마시고 사이다 마시면 되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으면 그건 혼인잔치가 아닌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 혼인잔치를 혼인잔치 되게 하는 유대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대요. Where there is no wine, there is no joy.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성경 구절 다른 데를 봐도 포도주는 기쁨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만드는 본질 중에 본질, 내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만드는 기쁨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생명력이 중단돼 버렸다. 가장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인생이 어떠하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이다. 직장을 잡아서 풍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 재정적 여유가 생겼어. 내가 성격이 모난 편도 아니라서 두루두루 잘 지내고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도 많아. 하지만 여러분, 와, 내 인생은 참 기쁘다. 여기저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뭔가 공허한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이런 나의 인생을 진단한 거예요. 혹시 너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아니니? 오늘 집에 가서 그럼 난 한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같지 않니? 너는 참된 기쁨이 중단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니? 하고 말이죠. 다른 것 이것저것으로 채웠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진짜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절박하시나요? 예수님 사랑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신가요? 내 인생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 마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은 바로 뭐와 같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다. 참된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다시요. 참된 기쁨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다시 한번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했죠.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포착한 우리의 삶은 어떠하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참된 인생의 기쁨이 결여된 상태, 공허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남자 의류 쇼핑몰 중에 멋있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폐업 위기에서 살린 장본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월급 나온 돈을 이제 벌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회초년생이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그럼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인터넷 쇼핑몰 하게 되더라고요. 멋지게 옷도 입어보고 싶고 막 이것저것 막 시켰어요. 이 멋있다라고 하는 데서 아직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택배를 열었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은 옷이 막 10벌 들어있는 거예요. 다 희한해요. 이상한 거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이 있지만 뭐지 하고 맨 밑에 봤더니까 편지가 있어. 제가 이 회사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위기에 처했었는데 나 때문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대. 그때 살짝 좀 속된 말로 현타가 오면서 제 주문 총 금액을 체크해봤더니 거의 150만 원치를 인터넷 쇼핑몰에 제가 한 2달 안에 썼더라고요. 그 150만 원으로 그 회사가 기사회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니 단단히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그때 샀던 옷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있을까요? 한 시즌 입으면 다행이에요. 한두 번 빨면 다 그냥 줄어들어서 못 입는 옷들이고 진짜 내 마음이 비니까요. 자꾸 헛된 곳으로 나를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막 헛헛하고 뭐 외롭고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진심의 그런 목회의 마음으로 나를 채웠다면 지금의 내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꾸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얘야 이거 없단다 하고 툭 하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의미라고요? 자꾸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헛된 소망과 관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의 그런 헛된 소망, 육적인 욕망을 들어주는 이가 아니야. 이게 너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한 것의 숨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 십자가.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구해야지 헛된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읽으시면 이게 뭔 소리지? 이야기로는 잘 맥락이 이상해요. 개연성이 없어요. 이유는 제 설명해 드렸죠. 요한복음은 그렇다고.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건 헛된 삶을 추구했다는 상징이에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말하시는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참된 것을 구해라. 그런데 인생에 참된 것을 만들어주는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도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얘가 뭐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그냥 너한테 한 말인데 이게 맞는데 2장 5절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라. 여기 또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켜요. 제가 반복하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2장 7절도 함께 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요. 있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항아리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사실 물을 채운다고 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아무리 물을 채운다고 해도 포도주가 해결되진 않아요. 물과 포도주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으면 포도주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이라면 빈 항아리 상태에서 그대로 포도주 있게 만들 수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2장 5절.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인간적인 노력들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포도주,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 안 해요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없는 인생들이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 마음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와 연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 주제가 예배로 바뀝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가 목마르지 않을 참된 생명수를 줄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앞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찾아보자면 뭐와 같은 것일까요? 이거 완전 언어 영역인데 뭐랑 똑같을까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의미하는 바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찾아보자면 뭘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물을 채운 그 항아리의 개수예요. 몇 개인가요?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몇 개입니까? 6개죠. 성경에는 웬만하면 그냥 7개로 넣어요. 대충 7이 좋은 숫자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6이었을까? 7은 완전수죠. 6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부족함이 있어서 실망하고 실족하지만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노력을까지도 받으셔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2장 7절에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중요한 건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득 채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귀까지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그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득가득 최선을 다해 채운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0절 함께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나의 노력, 그런 나의 순종을 보시고 참된 기쁨,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래요? 먼저 것보다 좋은 포도주래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어떠합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잖아요. 옛날에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어. 이전의 삶보다 훨씬.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삶? 그렇게 내가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큰 기쁨, 훨씬 더 양질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진 것처럼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그가 별로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말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마음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시다. 예배라는 항아리에 가득가득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라는 항아리에 영과 진리를 가득가득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부족한 노력을, 나의 그 부족한 섬김을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목마름 없는 인생,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성찬식 나누겠습니다. 우물가에